네, 이제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저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다양한 성막의 기구에 관해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봤던 것은 언약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게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긴 설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막을 짓는 이 지시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설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에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성막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막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장소를 일으키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한가운데 딱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지파끼리 진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성막을 설명하는 이 긴 말씀의 분량도 그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도 이제 어제와 동일하게 그냥 말씀으로 읽으면은 이게 상상이 안 가니까 사진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지만 성막의 천은 지금 총 4가지의 굉장히 두꺼운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진에는 이제 천이 이렇게 계단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재질이 이러한 재질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바로 위에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그냥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볼 것인데, 먼저 이제 4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막이 굉장히 두껍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막이 두꺼우면은 너무 덥지도 않을까, 불편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중동 지방은 굉장히 건조하고 습한 열기가 아니라 되게 드라이한 열기였기 때문에 그들만 있으면은 굉장히 시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은 이 4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고, 성막의 내부는 날씨와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진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사진이 보시면은 알록달록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겹은 성막의 틀을 세워놓고 바로 그 위에 덮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천장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고 위를 보면은 불이 밝혀져 있을 때는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막은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된 실을 이제 꼬아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꼬는 방법은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옛날 카펫을 보면은 굉장히 자주색과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막도 같은 원리입니다. 다양한 실을 가지고 수를 놓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를 가지고 그룹을, 그러니까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전 사진으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진으로는 이제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렇죠?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금 마치 성막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막입니다. 그룹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을 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천사들이 성막 내부의 성결을 유지하고 또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딱 일을 하려고 딱 들어갔을 때 천장에 있는 천사들이 이러고 다 그 성막을 보호하고 그 성막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더욱 조심하게, 더욱 거룩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그 일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절과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리고 6절에서는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제 이 말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면은 덮개가 통짜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할 때 이제 정리를 쉽게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때 편하기 위해서 그거를 2개로 딱 갈라가지고 5개짜리가 5피스가 한 피스를 만들고 또 5피스가 한 피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이에는 금으로 이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분리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덮개입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제 첫 번째는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는 염소의 털을 통해서 덮게 됩니다. 이제 염소의 털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튼튼하고 잘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때 사람들은 이 성막 염소 털을 가지고 텐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11폭이 이렇게 피스를 이어가지고 덮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다른 것은 첫 번째는 10폭, 10장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두 번째는 11폭입니다. 그러니까 한 폭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옷을 입어도 겉옷이 속옷보다 조금 더 커야 하는 원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겹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져야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서로 보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바로 넘어가서 9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11절을 보면은 녹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처음과 비슷한 게 통으로 한 피스로 된 것이 아니라 2피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5폭이 하나를 만들고 5개가 합쳐져서 한 큰 피스를 만들고, 또 6폭이 하나를 만들고 6피스가 합쳐져서 1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노스로 된 고리로 이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첫 번째 막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세마포,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자주색 되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막을 연결한 고리의 위치와, 그리고 두 번째 염소의 털로 만든 고리의 위치는 그 크기의 차이 때문에 어긋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리는 여기 있고 두 번째 고리는 여기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만약에 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비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들어오고 할 텐데, 고리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비나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넘어가면 14절로 넘어가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그 막이 나옵니다. 14절.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제 세 번째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양의 가죽과, 그리고 네 번째는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의 가죽을 이용해서 맨 위를 커버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제 실처럼 얇은 실을 서로 엮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생긴 모양대로 잘라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큰 피스로 만든 것입니다. 보이시는 게 이제 세 번째
겹이고, 그리고 네 번째 겹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해달의 가죽을 이렇게 짐승의 모양대로 오려서 그리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큰 피스를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짐승의 생긴 모양대로 자르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으로 성막을 봤을 때 눈에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이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튼튼하고 물을 막을 수 있는 방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비가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매일 이른 아침에는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방수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총 지금 네 가지의 겹, 처음에는 세마포, 두 번째는 염소의 털, 세 번째는 붉은색으로 물들여진 가죽, 그리고 마지막은 해 달의 거죽.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완벽하게 비와 바람과 햇빛과 사람으로부터까지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허락받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게 사람이든지 비든지 바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구별됨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또 간략하게 넘어가서 1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그 틀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되는 널판과 그리고 그것을 가르고 있는 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본절이 기니까 읽지는 않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널판도 모두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시띠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는 8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 48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들은 금으로 씌워져 있었고, 또 한 널판마다 은받침이 밑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성소를 이제 지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띠가 이제 네 줄이 있고, 쭉 이렇게 가르는 띠가 네 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안쪽의 줄에 이제 띠가 있어서 총 이제 5띠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7절은 그 휘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휘장은 2개가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성막의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이고, 또 하나는 성막 중간에 있어서 성막 안에 두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공간은 가장 문으로 처음 들어가면은 성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를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33절 34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들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고 그것을 반으로 가르신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또 나누시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성막은 애초에 4겹으로 되어 있어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안에서 또 한 번 성막에 들어가면은 또 한 번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서 더욱 구별이 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오늘 이제 26장에서 읽은 성막에 관한 것과 어제 25장에서 나온 것들을 도합하면은 대충 저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성소에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 공간에는 진설병을 담는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또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향단인데 그거는 이제 30장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고, 또 이제 성막 중간에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긴 설명이었죠.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에게서 먼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오늘 본문에는 성막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었던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만들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곳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뭐 우주를 넘어가면 어느 곳에 있다, 높이 올라가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이제 천국을 표현할 때 우리가 나중에 가는 곳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가장 바른 정답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성막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의 일부분을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와 같았고, 그 언약궤 옆에 이렇게 두 그룹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었고, 또 성막을 감싸고 있었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성막은 나무와 천과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성막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성막을 표현을 할 때 하늘에 있는 것, 곧 천국의 모양과 천국의 그림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실체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있었던 천국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고, 또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또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중심에 딱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성막의 의미를 계속 생각할 때 처참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인으로서 저기에 성막이 보이고, 나는 분명히 저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었냐면은, 제가 전에 이제 백악관 구경을 하러 워싱턴 DC를 한번 갔었는데,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안에 대통령이 있대요. 대통령이 분명히 오늘은 있다고 하니까 딱 백악관에 가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가서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자마자 저 멀리에 백악관이 보이기는 하는데, 저의 바로 앞에는 쇠로 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엄청난 양의 경찰들이 그 백악관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 나는 백악관을 보면서 저기에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울타리가 가리고 벽이 가리고 사람들이 가리고, 또 내가 대통령하고 절대로 상관이 없으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막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을 통해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고 관계를 맺으신다고 하는데, 현실은 일반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된 제사장들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그 앞에 큰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었고,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4인치의 두께였다고 합니다. 4인치의 두께였고 높이는 15피트였다고 합니다. 저의 거의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천막의 벽이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휘장에는 천사들이 수가 놓여져 있는 그룹들이 그 지성소의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계셨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셨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의 반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리인 중재자만이 들어갔고 그게 처음에는 모세였고 나중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직 피의 희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갔고 그 피를 언약궤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땅에 있는 천국,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러나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것,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오심으로써 자신의 몸이 성막이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몸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찢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휘장은 4인치의 두께였고 15피트의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행위였다면 사람은 분명히 아래에서 위로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막혀있던 지성소, 아무나 갈 수 없던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을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지시하셨고 그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인이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성막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죄사함이 필요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불안과 힘든 간에 평안이 필요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고, 또 위로가 필요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셔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몸과 마음의 병의 고침이 필요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혀있던 성소와 지성소의 길을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뚫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으셔서 모든 필요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은 당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관계가 아니고 갈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뚫려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몸이 아프신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체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픈 부위와 편찮으신 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